여러분 혹시 비 오는 거 좋아하십니까? 올해는 참 가을비도 꽤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을비 운치가 있죠. 보슬보슬 내리는 가을비 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그렇죠. 가을비는 창가에 앉아서 주저주저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운치가 있죠. 그런 나름대로 예, 분위기가 있고 또 그런 여유가 있고 나름 운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비 오는 것을 비 내리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여름에 쏟아지는 그런 집중호우, 홍수, 천둥번개 치는 그런 폭우를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폭우는 좋아하기보다는 우리를 두렵게 하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걸 좋아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29편에 참 이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폭우 가운데, 그 홍수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고 있는 한 사람 등장합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막 기뻐서 노래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한 사람 누구죠? 오늘 시를 썼던 시편 29편에 나오는 오늘 시인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은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 메말랐던 광야에서 홍수가 나고 그 번개 그 백창목 그 10m 넘는 그 든든한 백창목이 번개를 맞아서 막 쪼개지고 산불이 나고 천둥번개 소리에 막 산맥이 뒤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 소리에 놀라서 암사심이 출산을 해버리고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엄청난 그 홍수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 지낼 때, 굴 속에 숨어서 지낼 때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대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바깥에 막 비가 쏟아지는 폭우를 보면서 갑자기 쏟아지는 그 홍수를 보고 또 그 빗소리를 듣고 천둥 번개 소리를 그 무섭게 내리치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상이라면 좀 서글퍼지는 게 정상이겠죠. 집에서 왕궁에 있을 때 홍수를 만나더라도 유쾌한 일은 아닐 텐데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광야에서 짐승처럼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지내면서 또 이런 홍수까지 만났다? 정말 춥고 배고프고 서글프고 두렵고 이래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시편 29편은 완전 놀라운 반전이죠.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홍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역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엄청난 장면들을 보면서 그 위력을 보면서 그 대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폭우 소리를 들으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내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다윗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요. 위험찬 그 천둥 소리가 정말 위험찬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 말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지금 천둥 소리고, 뭐 폭우 소리고, 뭐 백향목 쪼개지는 소리고, 땅이 진동하는 소리죠.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폭우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내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일지어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그 엄청난 자연의 위험을 보면서 그 지축이 흔들리는 그 엄청난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다윗이 굴 속에서 그냥 밖에만 내다보면서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벅차가지고 그냥 막 들판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그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감격이 차서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막 춤을 추며 찬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이 쉬도록 찬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온몸에 비를 흠뻑 맞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정말 미친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에 서글펐던 마음도, 외로웠던 마음도, 쫓겨다니면서 그 두려웠던 마음도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고 오히려 그 마음에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런 샘이 솟아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좀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 속에 이런 홍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오늘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눈에는 위험찬 그 자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에는 뭐가 들려요? 그 천둥 번개 폭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험찬 음성이, 하나님의 위험찬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샘을 얻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이 지금 변형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오늘 이 시편, 29편, 오늘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연에만 홍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홍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홍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봄나마에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쓸어가 버리는 그런 홍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종류의 홍수들을 우리는 홍수가 봄나마에서 우리 인생을 삼키려 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실직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홍수, 또 인간관계의 홍수, 또 자녀 문제의 홍수, 여러 가지 홍수들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만나죠. 살다 보면 누구나 홍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홍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도 홍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홍수를 만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죠. 다 홍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홍수 가운데 믿는 오늘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홍수를 만나도 뭐가 다릅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 홍수를 대하는, 그 홍수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또한 그 홍수를 극복해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홍수를 만나면 두렵고 또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도 포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 홍수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이 엄청난 홍수 가운데 왜 그렇게 기쁘게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요? 바로 그 홍수 가운데 뭘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홍수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 물 위에 계신다는 거죠. 그 홍수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홍수를 만났을 때 그 홍수 가운데 좌정하신다. 홍수 때 좌정하신다. 좌정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좌정하다. 원어를 보니까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앉다, 살다, 거주하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홍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앉아있다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산다. 거기에 눌러 같이 거주하신다. 그 고난을 함께 같이 하시며 함께 사신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홍수를 만났을 때 멀리서 물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홍수의 현장으로, 그 아픔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문안 가듯이, 병원에 병문안 가듯이 잠깐 가서 위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좌정하신다. 아예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사신다. 함께 아픔도 같이 하고 눈물도 같이 하면서 그곳에 함께 좌정하여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가 밤새 아이 곁에서 아이를 돌보듯이 열이 나지 않는지 헤어져도 먹이고 물수건을 닦아주면서 걱정스럽게 옆에 붙어서 바라보며 돌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좌정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홍수를 만났을 때, 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너를 딱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아멘. 그런데 어찌 내가 너희를 떠나겠는가? 홍수 가운데 함께 줄 테니,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물이 그들이 침몰치 못하도록 물을 막아주셨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또 막아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그 광야 40년 동안 그 혹독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던 헨리 나우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가 직접 고난에 당해보지 않고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볼 수가 없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을 이해하고 또 고난당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상처 입은,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 보좌에만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인간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그 고난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셨고, 아니 대신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인생의 홍수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보스턴 코엘 신학교 로버트 폴먼 교수가 그가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에 사막에 놓인 기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그 기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창에 커튼을 다 치고 있었습니다. 왜요? 뭐 커튼 봐봤자 뭐 별 것도 없고 맨 사막이 계속 펼쳐지니까 커튼 펼쳐봤자 바깥에 내다볼 것도 없고 또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들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다 기차 창문에 다 커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커튼을 걷고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막 바깥을 내다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뭐 밖에 뭐 볼 게 있다고 매일 사막이 계속 펼쳐져 있는데 그 햇빛만 저렇게 뜨겁고 따갑고 뜨거운데 내리쬐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뭘 보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앞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리 즐거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운 게 있습니까? 바깥에? 그렇게 물어보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수리업자입니다. 물을 끌어다가 되는 그런 공사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막을 보니까 이렇게 물만 댈 수 있다면 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여기 얼마나 좋은 농장이 될까? 여기서 만약 과일이 난다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 과일들이 얼마나 맛이 있을까?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너무 즐겁다. 여러분 그렇죠. 강한 햇빛, 그 사막의 강한 햇빛을 그 내리쬐는 그 햇빛이 내리는 그 사막에 정말 진짜 물만 댈 수만 있다면 그 사막은 너무나 놀라운 농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가면은 그 광야 땅들이 지금 다 이 과일 농장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 뭐 다 스프링클러가 다 돌고 있어요. 제가 실제 사진 넣었는데, 저거 이스라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농토 사진입니다. 광야가 다 저렇게 바뀌었어요. 보면은 다 스프링클러가 돌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시장에 나와 있는 과일들인데, 제가 여름에 갔었거든요. 여름에 그때 과일철이었어요. 정말 과일들이 많다. 얼마나 풍성하고, 또 그 당도가 우리가 먹는 과일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달고 맛이 있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막에 정말 물만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농경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처럼 홍수가 나고 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막에 물을 내듯이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오늘 인생의 어려움도 간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홍수 가운데 좌정하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함께 하시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홍수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 홍수 때 좌정하셨는데 좌정해서 뭐 하셨는가? 바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을 주실까요? 그 홍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내 홍수, 인생의 홍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를 감당하기 어렵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홍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능력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홍수는 한계죠. 그러다 보면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안 되니까 낙심되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셨어요. 그곳에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내라. 힘들지?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이런 홍수를, 인생 홍수를 만난 적이 있었는가? 참 많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인생 홍수를 만난 적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에 피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이제는 저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아서, 그럼 저 시글락성이 좀 살아나고 시글락성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성에 다윗과 다윗의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나니까 블레셋이 전쟁에 참전해라. 그래서 블레셋 군대로 참전을 했어요. 참전했는데 다시 돌려보낸 거죠. 아니,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갑자기 전쟁 나면 또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해서 다시 전쟁에 잠깐 참여했다가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이 불타고 있었어요. 잠시 남자들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 침공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마지막 터전이었던 그 시글락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끌려가고 성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진짜 말 그대로 홍수가 오면 다 쓸어버리잖아. 쓸어버리고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린
딱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고 다윗과 그에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표현했어요. 삶의 터전에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심정 어쩌 있겠습니까? 급기야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믿고 따랐던 그 부하들이 돌아섰습니다. 돌을 들고 다윗 너를 따라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가 뭐냐라고 다윗의 돌을 치려 합니다. 너무나 위급한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지요?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받았더라. 바로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용기를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다급한 순간에 오셔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 그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울고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추격해보자 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까지 다 되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홍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좌정하셔서 약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는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홍수 가운데 찾아와서 좌정하시고 앉으시는데 무엇으로 좌정하신다?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무슨 표현입니까? 왕은 다스리죠.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강한 왕권으로 그 홍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발만 동동 울리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내라고 우리에게 격려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은 그 홍수를 직접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잡혀가 굴렀던 그 뱃사람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들의 그 뱃사공으로서 그들의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도 그 풍랑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잠들을 때 예수님께 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고요해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치 왕이 명령을 내리듯이 그 바람과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사납게 불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굽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앞에 순종하는 건 당연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왕이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홍수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리모컨으로 조종하잖아요. 네. 끄셨네. 네, 리모컨 쉽네요. 손가락 올려서 리모컨으로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바람 방향도 바람 강약도
바람의 강약도 이 손안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듯이 광풍의 리모컨이 주님 손에 있었습니다. 홍수의 리모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홍수의 문제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시편 32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또 하나님께서 홍수에 좌정하셔서 또 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홍수 가운데 뭘 하신다? 평강. 우리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홍수를 좌정하셔서 뭘 하셨는가? 평강의 복을 주시다. 여러분 누구나 홍수를 만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홍수를 만나면 불안하겠죠.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 홍수가 나를 삼키지는 않을까? 내 삶을 삼키지는 않을까?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복.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가운데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이킹.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좌우로 막 흔들리는 바이킹이 있는데, 저 월미도에 가면은 월미도가 이 바이킹이 무려 90도도 아니라 110도까지 기울어요. 110도까지 기울이면 사람이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다시 딱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110도까지 흔들리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다는 정말 짜릿하겠죠. 그런 배 모양의 놀이기구. 여러분 얼마나 아찔하면 뒤집힐 것 같죠?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이러다가 내가 밑으로 떨어지겠다. 막 곤두박질 할 것 같은 그런 놀이기구인데 아이들 어떻습니까? 막 즐거워합니다. 그걸 타고 마냥 신나고 막 두 손을 들고 만세도 부르고 막 소리도 지르고 스릴을 만끽하고 두렵기는커녕 막 그 짜릿함을 즐깁니다. 지금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닌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 기계가 다 기계실에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안전하다고 믿기에 즐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막 뒤집히는 그런 홍수, 이런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에 이 홍수가 조절되는 리모컨이 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 대신에 그곳에서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광풍 가운데 비바람이 내려치는 밤에도, 그리고 밖에 비바람 치고 있어도 집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자는 아이는 마냥 평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안겼을 때 세상의 홍수 가운데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배가 대포를 실은 그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치고 하다 보니까 그 배에 있던 대포들이, 그 묶어놓았던 대포들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대포가 막 배 안에서 굴러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 안에서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대포를 막 고정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태풍보다도 이 대포에 깔려 죽을까봐 그 배 안에서 막 대포가 굴러다니니까 이 태풍보다도 배 안에서 굴러다니는 대포를 피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막 피하고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험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저 바깥의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이 배 안에 있는 내부의 대포다. 이게 더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홍수를 만났을 때 외부의 태풍, 외부의 홍수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 굴러다니는 대포, 내 안에 불안, 마음의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대포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홍수를 만났을 때도, 풍랑을 만났을 때도,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오늘 인생의 홍수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홍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수를 만났을 때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윗의 모습,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아니 그런데 뭐 들판에 뛰어나가서 소리 들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한번 직접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다윗의 모습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이상해. 미쳤구나. 다윗이 이제 너무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아예 뭐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번개 맞았나? 뭐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너무 광신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다윗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번개가 치는 그 속에서 하늘이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에 합당의 영광을 올려드리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다윗의 그 모습, 이게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 모두 성도가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서글퍼하고 추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라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소리를, 폭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인생에 저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웃고 있지? 아니 인생에 저런 홍수를 만났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아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광신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홍수 가운데 진짜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홍수 가운데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정말 천둥 번개 치고 요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인생의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한번 부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움츠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식하고 울고만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폭우가 쏟아지고 이 홍수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저도 다윗처럼 손을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도리어 이 천둥 소리 속에서 이 성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인생의 그 두려운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만의 차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홍수 가운데 찾아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홍수 가운데 임재하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그 홍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홍수 가운데 임하셔서 그 홍수를 왕으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홍수 가운데 임하셔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홍수 중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